아멘. 우리 옆분들, 좌우 옆분들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잘 만났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여러분 날짜적으로 25년 9월 14일입니다.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후 제14주 9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분명히 가을인데도 한낮에는 30도 막 32도래요.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바람이 부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더운 여름이지만은 우리가 지나가잖아요. 그죠? 가을이 오고 얼마 있으면은 단풍, 그리고 흰눈 내리는 겨울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또 겨울도 지나면 또 봄이 올 거고 지나갑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고통도 영원히 내 것 같지만은 이걸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어제의 고난이 오늘 승리가 되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나 고통의 의미나 이유를 모르고 여전히 내 뜻대로 살면은 계속 고난의 이유를 모르니까. 옛날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 매를 대면은 그 매의 이유를 몰랐어요. 싫었어요. 왜 엄마는 때리나? 매가 난 너무 아픈데. 옛날 종아리가 얼마나, 차라리 작대기를 그냥 야구 방매 허벅지 때려놨지 이거요 아픈 것도 아니고요. 얼마나 막 이 심장을 돌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요. 이 학대한다는 게 무지 그렇잖아요. 근데 어느 날 좀 크다 보니까 매를 드는 이유가 내가 잘못이든지 고칠 것이 있든지 반성하든지, 그게 형과의 관계든지 공부 관계든지, 제일 매를 드릴 때가 거짓말하는 것 같았어요.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 어머님은 거짓말. 우리 아버님 마찬가지. 그리고 교회 간다고 해놓고 여러분 교회 안 가는 건 있을 수도 없지만은 용납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서 1976년도 7년도에도 여러분 공주에서 자취하다가 이제 8km 그 우성면 동대리 면사무소 옆에 가면은 다 우리 어머니가 한복을 했으니까 어머니 만든 옷들이 있어요. 그걸 싹 다려서, 그리고 그때의 5,000원짜리를 신권이 없으니까 대리미로 다려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예물을 갖고 와야 돼. 그 훈련이 지금 되게 된 거예요. 1976년도 7년도 5,000원이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도 그 빨간 5,000원짜리를 해가지고 가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말씀도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게 아주 귀에 아주 그냥 못이 박힐 정도로.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는 사실 맞을 짓을 많이 안 했지요. 그러나 맞을 짓을 할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주님께서도 이 고난과 이 고통에 분명히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고난의 변장된 축복이라는 걸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은 이 고난을 혼자 씨름하지 않고, 왜 안 도와주지 그분? 왜 형님은 뭐 하는 거야? 부모님은 뭐 하는 거야? 저분은 돈 여유가 있는데 뭐 하는 거야? 다 어려워요, 그분들도요. 지금은 꿔줄 돈도 없어요. 누구든 옆에는 꿔줄 돈도 없고요. 다 어려워. 뭐 안 어려워요. 꼴 생각을 하지 말아요. 지금은 아예요. 그래서 오히려 문제 해답이신, 문제를 하나님이 줬으면 해답을 그분 주기 때문에 문제가 올 때 해답 되시는 주님을 내가 만나서 주님을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이미 해결됐어요.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그러면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이 관리를 해야 될까? 여러분, 지난날 돌아보면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저는 종종 여러분 39년 전에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우리 가정들 1960년대 태어나서 70년대 새마을운동 막 전후에 사실은 그래도 우리는 면 소재지라 혜택을 받았지만은 더 멀리 있는 아이들 잠깐 가면은 촛불에다가 호롱불에다 등장불에다가 다 화로불 하면서 난방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 고무신도 제대로 못 신었죠. 그리고 또 이 운동화는 뭐 상상도 못했잖아요. 어디 여러분이요, 이게 부채도 마음대로 없었던가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비료푸대 그 비닐이잖아요. 그걸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 크게 서로 부채질하 얼마나 무거웠던지요. 그러면서 나중에 막 선풍기가 나오고 흑백 TV가 나오고 칼라 TV가 나오고 냉장고고. 지금 그때 상황과 비교하면요, 천국 안 간다 할 거예요. 천국이 왜 그럴 거냐. 옛날 살아가는 과정을 보니까 이야, 학교 생활 얼마나 여러분이요 다
모래를 제대로 깎았습니까? 기계충이 있지요. 다 콧물이 왔다 갔다 하지요. 이가 막 겨다니지요. 세상 우리가 잘 먹었습니까?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수에서요 건축을 할 때 천막과 컨테이너 사택할 때요 한번 우리 아내가요 화장실 갔다 기겁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옷은 올렸겠지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여보 가봐 했더니 세상에 내가 봐도 기적을 하겠네. 이 구더기가 막 그냥 겨서 올라가서 천장에서 머리 하나 떨어진 거야. 그게 이런 화장실이 아니고 FRP로 만든 공사장 그 화장실 있잖아. 그 연두색인가? 그래 여보 왜 그러냐. 그러다 못해 우리 두 딸들이 아빠 나 못 간다는 거예요. 학교 바로 학교니까 학교 가서 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학교도 잠겼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pom프물을 수돗물을 가지고 그냥 쫙 떨었더니 막 다 떨어지는 거야. 그래 모기약을 뿌리기도 하고. 그래도 여보 아니라는 거야. 나중에 어느 날인가 우리 애들이 급해서 화장실 갔는데 우산을 쓰고 화장실을 보는 거예요.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다 지나갔구나. 그러면 지금도 그와 같은 고난은 아니지만은 이 고난도 내일이면은 오늘 얘기하면서 이기는 자들은 그렇지 않겠는가? 내가 그냥 고난과 휩싸여서 그냥 고난으로 평생을 살 건가? 아니면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 지금 고난이나 고통도 다 이기기만 하면은 훗날에 간증의 내용들, 간증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고난이 유익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능력 있고 이 말씀 자체가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우매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만나야 되나?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방향성도 없고 참 부족해요. 그래 우리가 좋아하는 히브리 4장 12절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다는 거야. 그냥 앉아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생각과 뜻을 지키시고 감찰하신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왜 나만 겪는 이런 고난이한 찬양이 있는데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그 찬양을 조금 빛내서 내가 나만 겪는 고난일까요? 나만 겪는 고난일까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한번 설교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참된 신앙인들은 어떠한 경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웠어. 다 경제 문제, 돈 문제, 자녀 문제. 어떤 분이 목사님 돈이 윈수요. 그거 다 어디 간 거야? 요것만 말씀드리겠는데 나도 하고 싶어요. 그 얘기를요. 나도 돈이 윈수 같아요. 여러분요. 요것만 있으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힘들고 환경이 여러분을 속이고 신문대로 안 되는 것 같아. 사람도 안 되는 것 같아. 환경도 안 돼. 나는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안 되고 계속 여러분 엉키고 설키고 막 실타래가 막 꼬인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욥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영역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첫째는 자신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내가 인정해 줄까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나는 어쩌다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창세기 1장 여러분 몇 절인가요? 그 2장 7절하고 1장 2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그 계획한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든 다음에 움직이지 못하는 흙덩어리인 거야. 그래서 그 코에다가 휴묘마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을 넣었더니 생명, 살아있는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육체라고 하는 한계 속에 살지만은 육체는 뭘 보호하고 있냐면 영혼을 보호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성령의 전이라는 거야. 그러므로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함부로 할 때 성령이 그냥 우리를 두지 않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인 우리 몸의 성전이나 이런 예배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시한대.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는 거죠. 자, 이런 말씀의 이 원리를 통해서 내가 어쩌다 우연이 아니구나. 어느 분이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자녀를 태어나게 했을까요?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너 아니면 이 자녀 다 목적이 있는데 버리면 안 되잖아. 네가 감당할 만하니까. 너 그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사랑스럽고 장애가 있을지라도 업고 다니고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이런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자존심이 교만 아니고 스스로 자신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자긍심은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다. 결코 내가 지금 이런 자리에서 요 정도는 마칠 내가 아니다. 오늘 하나님 나를 쓰신다면은 사람 앞에 깜짝 놀랄 정도로. 벌써 11월 달이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다니엘 강사님들 순서가 오늘 저에게 왔어요. 한 번쯤 들으면은 저런 고통, 저런 고난, 저런 아픔이 있나? 그런데 이걸 이기고 간증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환경을 봅니다. 스펙을 봅니다. 키를 봅니다. 돈을 봅니다. 아니면 그 가정의 배경을 봅니다. 잘나고 못난 걸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연세가 드셔도 연세가 젊어도 아파도 지금 문제가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부끄러운 뿐인 것 같지만은 내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한다면 다윗의 마음을 보신 것처럼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내가 너를 인정하마, 너는 내가 창조했다, 내가 너의 일생을 내가 지켜주마, 내가 내 일생을 내가 인도해주마, 결코 사람에게 정지받거나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왜? 우리 때문에 예수님 무시를 당했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멸시를 받았고, 그러므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멸시받지 않고 존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어깨를 쫙 펴셔야 돼요.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내 속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바로 역사하고 있구나. 여러분, 욥의 오늘 읽은 1장 8절 10절은요 사탄이요 오늘 날인가요? 이야, 욥이 범상치 않다. 이야,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나? 그래서 하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 욥 있잖아요, 깔딱 없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 복을 주고 하나님이 칭찬하고 격려하니까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야.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있다. 아이고, 하나님 안 해요. 그럼 내가 고난 좀 줘볼까요? 그래, 하나님 허락하는 거예요. 그의 생명만 건들지 말고. 그랬더니 지난주처럼 막 재산이 다 날라가고 막 아내도 도망가고 막 새 친구가 저주하고 그리고 10명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없어지고 이런 고통을 당해도 욥은 하나님께서 나가는 길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나를 단련하시면 정금같이 나올 거야. 입술로 한 번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공하니까 마귀가 떠났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인정하는 욥아, 마귀 앞에 네가 나를 인정했고 인정받았구나.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으로부터 이렇게 또 인정을 받아야 돼. 어머, 목사님, 사탄으로부터요? 사탄으로부터 이런 건 아니지. 너는 내 자녀야, 넌 내 밥이야, 너 약점을 알아, 너는 넘어가는 걸 내가 알아, 너 요거면 넘어가지 알아. 그렇게 이용당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다. 욥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고잔교회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은 누가 뭐래도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야. 순교를 각오하고 주님 앞에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킬 리얼 크리스찬, 진정한 크리스찬이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또 마귀로부터 그렇게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마귀는요 여러분 곁에 왔다가요 그냥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그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셨다. 마귀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복되게 했다. 그의 소유물이 땅에서 넘치겠다. 오늘 이부 예배 나온 여러분,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모든 소유물들을 하나님의 울타리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복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유물이 빠져나갔어요. 막 사람이 막 이용했어. 잘 모아는 한순간 클릭 잘못해서 그냥 앱이 깔려가지고 그냥 3초만 5초만 나갔어. 이런 걸 막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통성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건물도 지키듯이 우리 교우들의 건물도 지키되 가스 사고나 화재 사고 있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음주 차량 만나지 않고요, 역주행자 만나지 않고요, 밤길 걸어가다 폭치기 만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뒤에서 때리고 그냥 지가 뺏어가는 거예요. 요즘 그렇게 이상한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보이스 피싱입니다. 보이스 피싱. 낚시 아닌 낚시? 이 문자와 이 소리를 가지고 우리를 현혹해 가지고 한순간에 그냥 나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영적도 육적 혼적도 보호함을 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자동차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출애굽기 12장의 사건이 바로 그거. 그래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네. 그냥 오늘도 말씀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자신의 인정을 받다 보니까 옆에 있는 남편이, 야, 우리 아내 달라졌다, 엄마가, 우리 엄마 달라졌네. 그때보다 어제까지 불편한 관계였는데 여보 사랑해, 여보 나도, 이 관계가 될 수가 있거든요. 내가 변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죠.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을 자신 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살아가는 그 비결은 특별히 어린이들, 청소년도 다 마찬가지예요. 인정받는 자들. 남편이 인정을 했어요. 아내가 인정했어요. 직장 같은 누가 뭐라 해요? 우리 엄마가 인정하는데, 우리 남편이 인정하는데, 당신 실력이 없어, 당신 몸이 아파서 해고해야 돼, 별 얘기 다 해도 거기다 목숨 걸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병원에서 늦었습니다. 왜 이제 왔습니까? 그거 진단을 받고 집에 왔을 때 아내가, 여보 당신 얼굴이 왜 그래? 얘기 좀 해봐. 검진 무슨 결과야? 당신의 암 오기라도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 수발 다 할 거야. 안 떠날 거야. 그 말 한마디예요. 아싸, 왔던 암도 토양이 아니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때 가족, 주변의 성도로부터 우리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특별히 사역자들, 속장님들, 교회 리더자들, 각 기관장님들, 우리 연합 선교회, 우리 기획위원회 기관장님들, 교회 지도자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자신의 인정을 받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 인정을 받으려면은 조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절제된 삶을 살아야 돼요. 남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남 얘기를 좀 듣는 경청의 그런 모습을, 아 그랬군요, 아 그랬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 그랬군요. 시작. 아 그랬군요. 이 아하 법칙이 있어요. 아하 법칙. 성공한 사람들이 아하 법칙을 잘 활용했대요. 그러면 남편이 모인 얘기할 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아 당신 말이 맞다, 그랬구나. 그리고 그랬군요, 그랬구나 법칙이 있어요. 그랬군요, 그랬구나 법칙은요, 제가 막 기침을 많이 하다 보니까 뜨거운 물을 갖고 온 것 같아요. 누가 뭐라고 할 때, 아 그랬군요, 아우 난 이해를 못했네, 엄마 말씀 들으니까 아 그랬군요. 그리고 우리의 옆에 있는 분, 아랫사람한테는, 오 우리 아들이 와서 뭐 할 때, 아 그랬구나. 그럼 아들이 막 힘을 얻는 거야.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한테 시작. 그랬군요. 아, 여러분의 나이가 적다면은 그랬구나. 어른한테 그랬구나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바뀌면 어른한테 그랬구나, 시어머니한테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아들들한테 그랬구나. 아 그랬군요.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그 아멘과 말로 안 해도 마음으로, 아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아 내게 주는 말씀이구나, 아 나도 백지 한 장 차이구나, 나도 변화되면 내일은 이야 간증할 수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의 이유와 고난의 성질을 바로 알고 대처해야 돼요.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보통 네 가지로, 첫째 고통의 의미와 뜻을 바로 아는 거, 두 번째 그 고통이 나의 잘못이나 실족으로 인하여 오는 것인가, 세 번째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 때로는 바울처럼 애매하게 당하는 거, 나는 잘못이 없는데 주님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당하는, 애매히 당하는 이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또 성경적으로 잘 대처하며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경이 답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듣고 성경을 읽고,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읽을 때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이 활자를 통해서, 감동을 주는 이 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막 눈으로 막 귀로 막 들어오면 거기에 막 몰두해야 돼요. 사람도 대화할 때요, 눈을 보고요 하면 대화가 막 들려지잖아요. 근데 대화하는데 휴대폰 만지고 왔다 갔다 하고, 딴 사람 얼마나 이게 결례를 범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이 시대마다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줬는데 이 종들은 복을 못 주고 다만 축복할 뿐인데, 그 말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 직접 복을 주는 이 말 앞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양하지만은 해답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성경에 있다. 그때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후탁교인이 있어요. 후탁교인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신방을 갔어요. 가게 바쁜 분이에요. 근데 그래도 목사님 신방 왔으니까 성경을 찾아야 되잖아요. 성경이 없는 거예요. 여보, 성경 어디 갔지? 애들아, 성경 어디 갔냐? 아, 저기다 놨는데 없다. 엄마, 저쪽 있잖아. 보니까 냉장고에 있는 거예요. 저기 있었구나. 그래, 목사님 예배를 준비하는데, 그래서 성경을 딱 갖다 놨는데, 아유, 얼마 동안 안 봤는지 먼지가 많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후 하고 탁 치니까 먼지가 탁. 목사님 찬송 몇 장이에요? 후탁교인이 그거예요. 후 하고 불고 탁 치는 게 먼저 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종교는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부처가 되고 내가 막 부타가 되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되면은 내 의의를 자랑하죠. 기독교는 요한복음 5장 24절,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셔서 찾아온 게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영접했더니 내가 아니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네 속에 할 테니까 너는 순종만 해. 그때부터 자유는 진리고 진리가 자유인데 자유함이 오잖아요. 아, 이거 내 문제가 아니었구나. 여러분, 고난은 오늘 아까 읽었죠, 여러분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보니까 잠시 잠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베드로가 잠시 잠깐, 잠깐도 아니고 잠시 잠깐, 잠시만 하면 이게 한 달이 아니잖아요. 잠깐이 여러분 일주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짧은 표현으로. 그래서 고난은 잠시 잠깐이며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사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베드로전서 5장 10절 보니까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고요. 여러분, 지금 당하는 고난을 잠깐 고난, 제가 잠시를 더 강조하는 거예요. 잠깐 고난으로 보면서, 물질, 환경, 사람, 건강, 자녀, 무슨 채무 관계, 어떤 거일지라도 이 고난을 볼 때, 화면 좀 보여줘봐요. 나를 온전케 하고, 두 번째 굳건하게 하시고, 세 번째 강하게 하시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마지막, 털을 견고케 하시고. 터가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은 서 있는데, 깨요. 여러분은 서 있는데 터가 움직이면은 여러분이 서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애들도 남편도 우뚝 서 있어요. 지진 나버렸네. 그래서 시편 46편 6절에서 이 교회의 이 산성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계시니 요동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마음에, 여러분 집에, 여러분 자동차 안에 하나님을 모신 심정을 살면은 세상이 흔들어요. 목사님, 지금은 다 어려워야 돼요. 다 안 돼야 돼요. 나도 어려운 게 당연하죠. 그럴지라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고 유월하게 하고 지금의 고난이 간증이 되는 그 축복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다시 모시는 심정으로 말씀 중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의 이 의미는 오래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고난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참을만 하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작다는 의미, 크다의 반대죠,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친구들과 참 할 게 없으니까 물속에 누가 오래 있나?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요, 안 볼 때 잠깐 나왔다 들어가기도 하고요. 예? 어떤 사람은 눈 딱 감고 있는 거예요. 머리 돌려요, 나갔다가 딱 보니까 나중에 이기는 거야. 자, 6명이 모였어요. 오늘 누가 제일 오래 있나 할 때요, 고통을 느끼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더 오래 있어야 되지. 그런데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이 우리를 잡아 집어넣는다면 발버둥을 칠 거예요. 그리고 30분, 1시간이라면 누가 들어갈까요? 잠깐 1분 정도, 잠깐 춤 참아보자 한번. 우리 고난이 그러니까 참을만 하고 견딜만 하고 인내가 있고, 이건 작다고 하는 의미잖아요. 크다의 반대잖아요. 이건 감당할 수, 여러분, 때로는 없는 그런 것들, 위협을 당하고 강압을 당하고 결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크고 그런 것지만은 때는 우리가 작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 쓰라린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아셨으니까 하나님 이 잔을 내게 멀게 하소서 할 때 태산으로 보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잔으로 봤어요. 잔은 뭐냐? 내가 옮길 수 있어요. 부을 수가 있어요. 태산은 안 돼요. 여러분의 큰 문제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가면은 여러분, 태산 같은 문제도 잔처럼 작아짐으로 말미암아 내일의 고난이 오늘의 고난, 내일은 간증이야,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삶의 환경을 말씀의 토양으로 바꾸어야 된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토양만 바꾸어주면은 있던 고난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지금 찾아오는 것도 옛날 집이 아니네, 옛날 성도가 아니네, 하나님이 계시네, 말씀이 있네. 한 길로 왔다가 밑길로요 7길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말씀의 토양을 만들어주는 거, 때로는 순종의 토양, 착한 마음, 깨끗한 거, 거룩성, 이런 토양을 내 심령이 갖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모든 것에 열매 같은 말, 언행심사, 이 말의 토양, 말을 이쁘게 한다 그러죠. 참 저분은 막 하고 싶어도 절제하는 말을 하네. 3명이 말을 하는데 1명이 말을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왜? 둘이 그냥 틈만 있으면 껴들고,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그냥 껴들 틈이 없어. 잠깐만 한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좀 한번 좀 리더자가 한번 조금 말 줄이면서 그랬군요, 그랬구나. 한 분이 상담가를 찾아왔어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살지를 못해요. 10분 막 남편 문제, 애들 문제, 자기 자신 시집 온 거 물질 문제 30분, 40분, 50분 얘기하는데 이 상담하는 분이 그랬어요 하고 들어가려고 하면 잠깐만요, 할 얘기가 또 있어요. 45분 동안 50분 한 다음에 상담가, 이제 저도 말해야 될까요? 이제 끝났습니다. 갈게요. 왜? 45분 동안 50분 동안 지금까지 자기 말을 들어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들어줌으로 자기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가가 말도 안 하고 20만 원 받았대. 다시 보내가지고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여러분 또 있습니다. 여러분, 토양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런 토양이 될 때 신명기 28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반대로 말씀이 떠나고, 말씀의 토양이란 내 토양, 세상의 토양으로 쫙 되면은 어떤 일이냐? 계속 25절, 신명기 28장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힘을 가지고 그냥 저놈 하려고 했다가 말씀이 없는 데가 갔더니 이제 악한 것들이 나를, 시작, 여호와께서 네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여러분, 더 나아가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을 항상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약하다고 할 때 예수님 강하다, 그분을 의지하면은 강한 분에 의해서 약한 여러분이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할수록 강함 되시는 예수님 의지해야 되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약점이 너무나 많았어요. 예수 만나고 배설물을 여김으로 말미암아 항상 부족했어요. 항상 돈이 없었어요. 또 키가 작고요, 앙짠다리에다가요 정신적인 질환이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한 번에 해결되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 다시 한번 또 마지막 읽어봅시다. 한번요.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마지막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를 곤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너무나 영물이야.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듣게, 예수님이 주가 돼서 방향 인도하지 못하게, 내 생각 내 느낌으로 그냥 한풀이 하면서 내 신세 타령하면서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 성령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버틸려고, 좀 말씀만 들으려고 한다면은 벌써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잠깐 문제 놓고 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하나님과 관계 이걸 우선순위 1번 두고 할 때 하나님이 2번 문제를 위해서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옛날 제가 서울의 임마누엘 감리교회 한 집사님 부부를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래요, 목사님 11시까지 직장 갔다가 11시까지 지금 장로님들 권사님 우리 구역이 지금 달란트 대회 연습하고 왔어요. 근데 직장에서 밥은 대충 먹고요, 장로들과 함께 연세 차이도 많은데 그런데 그 재미는 했더니 너무너무 재밌어요. 막 그냥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이렇게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정규현 우리 집사님이었었어요. 임마누엘 11시까지 막 그냥 직장 끝나고 찬양 연습하고 막 율동 연습하고 그러고 이래요. 그래 결국은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예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